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전장에서 이 다시 10계명을 받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던 이 첫 번째 10계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10계명을 만드실 때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와라 라고 이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 이 죄로 인하여서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그것들이 감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다시 한번 돌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변하진 않으세요. 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만들어 그 안에 돌판을 두라라고, 십계명을 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담아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얻게 되는 이 기업 물을 자들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낙심치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삶,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행은요, 언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다음 세대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이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이라고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그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문단별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설교 내내 계속했던 말씀이 반복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신을요, 숭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사랑의 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사랑을요, 갈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1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를 명하신 일과 이 광야에서 행하신 반역자를 물리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요,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아멘.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과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모든 큰 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고 크신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그분의 큰 날개를 펼쳐 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본 자들이에요. 또한 경험한 자들이죠. 모세는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요, 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2절을 봅시다.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까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가르쳐 주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모세는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 너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그 땅에서 오래도록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단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또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9절을 보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메마르고 광활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이 있어서 그 물을 길러서 오아서 농사 지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땅은요,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내림을 통해서 비를 흡수함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은 비가 아주 중요한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땅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풍족하게 누리는 땅이 아니라 비 한 가지를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비가 제때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제 안 오면은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인데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는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메마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긴 게 건기가 되면은 이 땅은 아주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우기가 되면 그것만큼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니죠. 좀 말이 꼬였는데, 자, 그만큼 비가 내려지면은 그것보다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기는요, 이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우기는요, 우기가 처음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해에 이
농작물이요 이제 모두 다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농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빨리 오면요, 빨리 올수록 그들은 더 많이 농작물을 얻을 수 있고요. 우기가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날수록 그들에게는 더 풍성한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비를요 누가 내리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제가 이렇게 한 절을 밀려가지고 집어넣네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더욱더 가르쳐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더욱더 명백하죠. 그 땅에서 은혜로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사화복,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과 저주를요, 둘 다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어떻게 하면 갈리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자, 그것을 2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28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들을요, 더욱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10년 뒤, 20년 뒤 그 앞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복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따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